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자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힘써 수고했고 또 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바울의 사역에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없겠죠.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자신의 사역의 흔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또 하나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복음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위해 부득불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가슴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잃을까봐, 혹시라도 자기 자랑이 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을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지체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울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자신의 자랑이 될까봐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바울과 누가는 이런 면에서도 서로 닮았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바울은 무려 14년 전에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이제야 입을 엽니다.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인내력의 소유자로 생각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엔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첫째와 둘째 하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낙원이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셨던 용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한 지상의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해석에 난해함이 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요한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세계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경험치 한계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없는 말들을 들었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 깊이 이 환상과 계시를 묻어두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도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것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랑이 되며 복음과 무관하게 될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은 장치를 하나 두셨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란 육체의 질고를 말합니다. 일종의 질병이죠.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말입니다. 바울은 평생 능력 충만한 사역자로 살았지만 동시에 평생 육체의 질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자만해지지 않았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으며 주의 뜻에 심혈을 기울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바울은 너무 힘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 자신을 위해 육체의 가시와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말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달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힘써 자기 자신을 항변했지만 여전히 그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을 향해 교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강심장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쨌든 이런 모습은 믿음 생활이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선해도 악한 자는 존재하니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9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글로 인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의 기쁨, 또한 염려와 걱정했던 것으로부터 듣게 되는 확신이 주는 기쁨,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사역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과 계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과 성장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